성경의 출판 유통에서 시작된 한국 기독교 문서 선교가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출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문서 선교의 현실은 녹록지 못합니다. 문서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인권 평화운동가로 살아온 고 김복동 할머니의 정신을 기리는 평화센터가 한신대학교 교정에 설립됩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 뉴스픽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출판 유통업계가 문서 선교의 날을 제정해 올해로 29번째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성경 출판 유통에서 시작된 문서 선교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출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문서 선교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문서 선교의 역사는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쪽복음서인 누가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해 권서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반포뿐 아니라 다양한 도서 출간으로 문서 선교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교재들이 문서 선교라 말할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역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 서적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닫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와 한국기독교서점협회는 초기 성경 반포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난 1995년 문서 선교의 날을 제정하고 해마다 복음 선교의 전통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선교 140여 년의 역사에 비해서 오늘날 문서 선교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서점협회에 따르면 400개가 넘던 협회 가입 서점 수는 현재 절반을 밑돕니다. 교인 수도 감소하고 독서 인구는 더 줄어들면서 서점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래된 불법 복제의 관행도 여전합니다. 1세밖에 안 되는 이유는 1세 만들어지고 3달 안에 PDF를 만듭니다. 그 PDF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고 목사님들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그것은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문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책을 자주 접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좋은 서적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목사님 목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책을 잘 읽어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텐데. 장르의 다양성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국 기독교 출판은 신학 교육서와 성령 체험, 간증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마저도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할 뿐 독자의 범위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님의 에세이나 글은 혹은 설교집이든 일반인은 좀 거리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결국은 언어가 좀 더 쉬워지고 대중화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보는 기독교인들끼리 익숙한 언어로만 표현되는 책이 아니라 그 언어가 좀 더 문학적이고 쉽고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글로 좀 쓰인 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특히 소설과 시 등 취약한 기독교 문학의 발전을 위해선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작가의 발굴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부 출판사가 최근 신춘 문예를 이어오며 신인 작가 발굴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시도가 출판계와 교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인권 평화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 5주기를 맞아 김복동 평화센터가 한신대학교 교정에 세워집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역행하고 있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해 할머니가 꿈꾸던 평화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언한 이후
인권 평화운동가의 삶을 살아간 고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제1조선학교 차별철폐와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연대 등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죽기 전에 전 세상을 좀 보고 하루라도 다리 쭉 뻗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라요.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뉴라이트 사건 등 가해자 중심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보고 배워 다시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외침이 김복동 평화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이런 때에 이 김복동의 그 평화의 정신, 인권의 정신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알 때만이 우리는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세워진 1940년 바로 그 해에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며 할머니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학교로서도 우리 학교의 어떤 권학 이념, 설립의 어떤 이념적 지향점 그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신뿐만 아니고 또 여러 곳에 앞으로 김복동의 희망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한신대 만우관 뒤뜰에 세워지는 김복동 평화센터, 김복동의 나빗길은 김복동 할머니의 삶의 궤적을 공공미술로 풀어낸 공간입니다. 안쪽 전시실 공간엔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함께 연대했던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의 활동 내용이 전시됩니다. 보라색과 흰색, 노란색 모자이크 타일로 꾸며진 바닥은 각각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낸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연대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또 외부엔 할머니의 걸개 그림과 소녀상이 설치되며 벽면 조각보 작품을 통해 김복동의 정신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쓸모없어진 천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커다란 어떤 보자기를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선생님의 어떤 삶의 그 궤적이라고 할까요?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각보 디자인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그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로 나아가는 어떤 삶의 의지, 그러한 것들이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본받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한편 김복동의 희망은 일회성 후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 4일 개관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의 희망은 김복동의 나빗길이라는 평화센터 이름처럼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작은 날개짓이 전 세계에 평화의 큰 바람을 불러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류 교수가 정대협이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국대학 기독총장포럼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 대상을 제정하고 한국교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온 크리스천 리더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국대학 기독총장포럼은 최근 한국기독교 대상 시상식에서 목회 부문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선교 부문의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사회봉사 부문의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교육부문 중계충성교회 김원광 목사, 특별 목양 부문의 크로스로드 정성진 목사와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에게 각각 상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특별 회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기독총장 포럼은 기독 인재 양성과 대학 간 연대를 위해 지난 2014년 전현직 총장들로 설립됐으며 현재 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 주일인 모레 오후 3시 일산 은혜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 기념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와 성서한국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합예배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맛과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합예배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배 설교자로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배덕만 교수가 나섭니다. 507년 전 벌어진 종교개혁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말씀 사경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라는 뜻을 지닌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한국교회 초기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현승 목사는 이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갱신해야 한다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 소장 이대희 목사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가 고른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혜인 기자, 이번 주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나요? 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오는 10월 27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 제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특별 연주회는 경동교회가 1994년부터 시민들을 위해 개방해온 모교 음악회의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강조해온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이며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음악회 주제인 종교개혁에 맞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찬양도 이어졌는데요. 참석자들에게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는 27일 일산 은혜교회에서는 복음주의권을 주축으로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일부 교단과 목회자들이 주축이 돼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직위가 만들어진 이후 교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홍보한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정치 집회를 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난무했는데요. 조직위는 이번 12.7 연합예배는 역대 최대 규모가 모이는 순수 신앙 집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걱정하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오후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교인들이 서울 도심으로 한꺼번에 모일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직위는 교인들을 분산하기 위해 광화문, 서울역 일대 외에도 여의도를 비롯해 추가로 집회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개항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를 집대성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교회협의회가 기획 단계에서 출간까지 5년 동안 작업해 결실을 맺은 건데요. 모두 3권으로 펴낸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는 개항기부터 제1공화국, 민주화와 산업화기, 민주화 이행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구분해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체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펼쳐온 사회적 실천들을 진단하고
향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에 펴낸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와 교회협의회 100년사를 회원교단과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신학대 도서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시대에 맞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아젠다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픽입니다. 교회 부흥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제30차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전 세계 목회자와 교인 만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세계교회의 부흥 전략과 지속가능한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세계교회 성장대회 참가자 만여 명이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여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단 신천지와 지역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용도 변경 방식으로 대규모 종교 시설을 세우려다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가 다음 주 고양시 인근인 파주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지역사회 반발이 큽니다. 지역사회의 우려를 살피지 않은 채 신천지의 장소 대관을 승인해준 경기관광공사를 향한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의 내부 성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이른바 다락방을 이끌고 있는 류광수 목사가 다락방 부교역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마귀에 사로잡혀 한 행동이라며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다락방의 교리적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다락방을 탈퇴한 교역자 100여 명이 다락방 내 많은 성비위 사건이 은폐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다락방 관계자는 일부러 은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파장은 커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픽에서 다른 뉴스들의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크리스천 노컷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선교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